오늘은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네, 어저께 그 사진을 저녁에 찍어서 올려놨는데 또 그리고 지금 네, 아침에도 또 그 뭐지? 안녕하세요 단톡 그 카카오톡으로도 보냈어요. 근데 네, 보실 네, 수 있으면 함께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킹 제임스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 시편 139편. 오,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여기서 살피시고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겉눈으로 이렇게 훑어봤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를 이제 음, 저희들이 이 주석이나 또 원문을 찾아서 보면은 음, 하나님께서 이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게 살펴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땅을 이렇게 파헤치듯이 그런 노력을 가지고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아셨나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수정이 돼서 이 성장하는 그 모든 그 시간부터 다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 인간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그렇게 살피고 계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거는 나를 창조해 주신 분이 그렇게 애타고 그다음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계신다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기서 이제 밑에 그거를 쭉 설명을 하시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피고 계시는 거를 여기 밑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2절에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왜 그런지 그런 거를 인간은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다 하나하나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 그러니까 나의 가는 길이죠. 행로는 나의 인생에 걸어가는 길, 그러니까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시고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며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다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옛날에 훗날에 예수님께서 저희들 앞에 오셨을 때는 저희들이 그 순간에 왜 내 입술을 통해서 그런 말을 했는지까지 다 하나님께 우리들이 익스플레인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과연 나의 어떠한 욕심 때문에 했는지, 내가 누구를 비판했는지, 불평을 했는지,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는지, 누구에게 용기의 힘이 되는 용기의 말을 주었는지, 이 하나님께서 쥐어주신 이 입술로 남을 비판하는 데 썼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단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는 내 혀의 말 중에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을 자꾸 그런 말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를 우리 삶 속에서 매일 생각을 하고 이게 엑서사이즈를 하고 기도로서 연습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넘어질 때마다
그 순간에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이게 몸에 배서 습관이 되었네요. 하지만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고 자꾸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야 돼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참 많이 울기도 울고 제가 너무도 거칠게 성장을 해서 그 거친 것이 제 몸 이 세포 속에 이게 박혀 가지고 너무너무도 인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너가 그렇게 거칠고 너가 그렇게 많은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고 돌같이 그렇게 거칠고 그런 부분이 많다고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보화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스스로 그거를 알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본인이 느끼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시작을 해서 이 조개가 입을 벌릴 때마다 그 따갑고 쓰라린 모래를 자꾸 집어넣어서 그렇게 그거를 자꾸 연단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허락하셔요. 근데 그 어려움을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꾸 그거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성령을 통해서 나의 이 부족함,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자꾸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내놓고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만큼은 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삶에서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앞뒤로 에워싸시고 완전히 하나님 품 안에 안으신다는 거예요.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품에 꼭 안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 머리 위에 얹으시고 그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며 높아서 내가 능히 그거를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또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그다음에 땅보다 넓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올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길에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달라 그러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가슴으로부터 느끼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자꾸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돼요. 여기서 6절에 보면은 그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며 높아서 내가 능히 그것을 미치지 못하나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크고 높아서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온 목숨을 다해서 발버둥을 쳐도 그 하나님의 그 지식에 미치지 못한다 했어요. 그런 저희들이 저희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완전히 지혜의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생애를 맡기고 살아야 돼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여기서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입맛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진을 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고 내가 지옥의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이 지옥이라는 거는 내 마음을 어렵고 힘들게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이 자체가 나의 삶을 지옥으로 내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그런 지옥 같은 그런 삶을 내 스스로가 여기서 내 침상을 펼칠지라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다 계신다는 거예요.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 옆에 계시는데 왜?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그런 삶에 살아왔던 그 지난날 과거에 그냥 억울하고 분하고 unfair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과거에 그 갇혀서 내 스스로가 갇혀서 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출해 주시고 거기서 자유함을 주시고 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치하여 바다 맨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나 혼자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방황을 하고 그냥 헤매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반드시 나를 덮을지라 할지라도 밤조차 나를 두루는 빛이 되리라.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냥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때로는 그냥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해서 그냥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고 또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다 그냥 손을 놔버리고 끝내자 이런 마음을 가질지라도 그런 모든 이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둠 그 자체예요.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스스로가 사망의 골짜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자체예요. 그런 어두움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두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으로 어둠이 주를 떠나 숨지 못하며 밤이 낮처럼 빛을 내나니 주께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 만사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이제 우리가 수요 공부반에서 그 창조에 대해서 배우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는 빛도 어둠도 다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스스로 그 빛을 찾으면 그 빛 안에서 살 텐데 계속 어두움 속에서 혼자서 그냥 혼자서 그 어두움을 정신없이 어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빛을 비추고 계시는데 그 빛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이 피조물이든지 이 천년계조차도 나무조차도 꽃조차도 새조차도 다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빛의 근원 되시는 그 빛을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스스로 자꾸 어둠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어둠이 주를 떠나 숨지 못하며 밤이 낮처럼 빛을 내나니 주께는 어둠과 빛이 다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셨으며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벌써 다 아시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저께 제가 그 창조 그거에 대해서 들었는데 시간이 되면 그 동영상을 드릴게요. 이 정자가 수십억 개가 되는데 그 수십억 개가 난자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이 달려가는 난자들이 아주 건강하고 강한 애들이 먼저 막 달려간대요. 그 달려가는 그것이 그러면서 그 달려가는 가중에 그 방해하는 물질들을 건강한 정자들이 다 자기의 죽음으로써 그 뒤에 연약한 정자들이 달려오는 것이 통로를 가는 그 통로를 잘 그 저기 뭐지 패스를 해서 난자에 안착을 할 수 있게끔 그
강한 정자들이 그 길을 가면서 자기네가 그 균들이나 뭐 세균들이나 갈 수 없게 방해하는 것들을 다 그들과 무찔러 싸우면서 자기의 그 죽음을 죽어가면서 나중에 연약하게 달려오는 그 정자들이 안착할 수 있게 희생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아침에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이 우리의 존재들은 수많은 건강한 그 정자들이 희생을 통해서 엄마 뱃속에서 안착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년계에서 이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 하나하나가 이 제약된 세상에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내 삶에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온전한 내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빨리 깨달으면 내 삶이 기쁘고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참 여기서 벌써 얘기했죠. 14절에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지금 제가 그 정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수십억 개의 정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나 하나가 탄생이 됐으니 이게 얼마나 놀랍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놀랍게 만들어진 우리의 인생을 그냥 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맨날 어둠 속에서 불평하고 그다음에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 마음에 소유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내가 많은 것들을 희생을 시켜서 너를 이렇게 탄생을 했는데 나는 너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살기를 바라는데 나는 아직도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의 손을 잡고 있는데 너는 그거를 못 느끼고 살고 있구나. 자꾸 예수님께서 살아라, 살아라 하고 이렇게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통해서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되고 자꾸 매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도와달라고 간청해야 되고 내가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땅의 낮은 부분들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에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들이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가장 낮은 곳의 부분부터 묘하게 꾸며졌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숨겨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에 나의 삶을 걸음걸음마다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록 낮은 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티끌에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선택된 우리들을 높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높이 올려주시겠다는 영생의 복음을 의지하고 매 순간순간 내 마음에 유혹이 올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남의 지나간 일들이 섭섭하게 생각이 되고 그것이 마음이 아플 때 주여 저의 이런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제 마음이 아버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게 아버지의 평안을 저에게 주시옵고 그 모든 하나하나 영혼들이 이 잿된 세상에서 살면서 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들의 아픔을 아버지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제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제 의지로 절대 안 돼요. 성령님의 특별하신 도움이 필요하니까 우리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저는 아직도 그거를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에 어느 누구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사탄은 공격을 해오는 걸 알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하루의 삶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이 마음속에 생기는 불신, 불만, 판단, 미움, 증오, 원망 이런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내어놓사오니 그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아버지의 아름다운 성품을 아버지의 아름다운 마음을 제게 주사 제 마음이 아버지를 바라보고 마음의 평안함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자꾸 기도를 해서 내 영적인 것이 회복이 되면 육신의 아픔은 그거는 하나님 이렇게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음식을 잘 먹고 우리가 저기 한다 해도 내 영적인 것이 자꾸 아프고 내 영적인 것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육적인 아픔은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또 수경님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 영적으로 또 자꾸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호소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아픔이 먼저 해결이 되시기를 저는 이 시간에 또 간절히 주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경님에게 바라시는 그 마음을 수경님에게 제 입술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